네, 안녕하세요. 이번 캄보디아 선교 은혜 나눔을 하게 된 12학년 라운반 김주연입니다. 제가 예담학교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신앙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예담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교였던 저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고 평범하게 원래 있던 동네에서 친구들과 일반 중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예담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비록 그때는 너무 싫고 두려워서 울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무교로 중학교 1학년을 보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거나 모태신앙이어서 더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하면서 다 함께 뜨거운 찬양을 하며 이래서 교회가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수련회라고 하면 신나는 찬양을 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 큰 변화는 없었고 고등학교 2학년의 생활이 끝났을 때 캄보디아 선교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선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무겁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지만 한 번도 주도적으로 신앙활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주연아, 엄마 돈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이야. 성인 되면 네 돈으로 가야 돼. 마지막으로 엄마 찬스 쓴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캄보디아 다녀온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만큼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 무조건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더더욱 선교의 목적은 사라지고 놀러가는 느낌으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 캄보디아 선교에서 해야 하는 활동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해야 할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너무 참여하기가 싫고 같은 학년 친구들도 적어서 중학교 후배들을 우리가 다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신청한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핸드폰 사용이 안 되는 것이며 사복도 입지 못하는 것이며 개인 활동도 왜 안 되는 거야? 선교를 하러 가면서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점점 부정적인 생각만 들면서 걱정을 가득 안고서 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고3 친구들과 마지막 한국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합 진짜 솔직히 너무 이상하고 웃기긴 한데 그래도 선교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갔다 오자.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솔직히 저는 아마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수영해서 다시 한국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설렘을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특별한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니또였습니다. 기존의 마니또의 규칙과 달리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그 채팅방 안에서 본인의 이름을 자신의 마니또 이름으로 설정하고 몰래 미션을 수행하는 새로운 마니또였는데요. 이 활동도 후배들과 친해지게 되는 결정적인 활동이 된 것 같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마니또는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하나도 들키지 않고 모든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활동으로 선교를 시작하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새벽이었는데도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를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친구와 함께 다음날을 기대하며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저희의 첫 선교지인 꽃동산 교회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고3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교회로 향했는데 목사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꽃동산 교회는 진짜 좁은 곳이라서 카드 섹션 동선을 잘 기억해야 한다. 솔직히 저는 교회가 아무리 열악하고 작아도 우리 예담 학생들이 들어갈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엄청난 좁은 길을 가더니 서버려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직접 걸어서 들어갔는데 처음 본 꽃동산 교회를 비유하자면 저희 기숙사 방 한 칸 정도 되는 곳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5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소리 지르며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찬양팀이 먼저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아이들이 너무나 밝고 신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작아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담학교 아이들보다 뜨겁게 찬양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에 아는 친구들은 교회 밖에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 찬양팀에 있던 고3 친구 중 한 명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꾸 벅차올라서 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네, 고은결 학생입니다. 은결이는 저와 다르게 캄보디아에 가기 전부터 뜨거운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것 같아서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제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벅차오르는 찬양을 마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록 다른 언어로 생활하고 소통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다른 팀들의 공연을 하고 아이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간식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교회인 만큼 다른 교회보다 더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는 볼르교회였습니다. 사실 볼르교회가 메인이라고 할 정도로 제일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같이 축구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한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볼르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저희 나이 또래인 친구들도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할 때 더 재미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캄보디아 아이들과 예담 친구들 다 함께 축구를 끝내고 초저녁쯤에 교회로 돌아와서 바베큐 파티를 했을 때입니다. 그냥 다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캄보디아의 환경을 느끼고 좋은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열심히 준비했던 활동이 있었는데 바로 학교에서 했던 부스 체험 활동입니다. 저희 부스는 사진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인쇄해주는 부스였습니다. 3명이서 운영하였는데 나머지 후배 2명이 머리띠, 소품 등등을 잘 챙겨와줘서 너무 편하게 부스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우리 부스에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부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쁜 컬러 사진도 아니고 흑백 사진인데도 아이들은 본인들의 사진을 받으면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원래 제 성격상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힘들면 그만두고 싶어지고 사람 많은 곳도 안 좋아하는데도 그 순간에는 너무 행복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냥 제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맑고 깨끗한 영혼을 처음 본 충격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인생은 캄보디아 선교로 인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무교였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 전까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던 제가 캄보디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YT를 나누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처럼 생각하고 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만난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뜨거운 찬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길임을 믿습니다. 처음 예담학교에 오게 된 것도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캄보디아 선교 마지막 날 YT를 했을 때의 일기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바쁘고 힘든 하루였지만 힘든 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보람찬 하루였다. 사진을 찍으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또 예뻐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진 한 장만으로 기분이 저렇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본인 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뽑아준 사진을 소중히 보면서 웃고 있었다는 걸 듣고서 더 힘을 내서 부스 운영을 했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난 어릴 때부터 아이들 놀아주는 걸 잘하고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느껴진다. 오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오늘 있었던 이 소중한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을 것 같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사소한 것에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아멘. 이상으로 캄보디아 선교 은혜 나눔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